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자비의 기약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한 한없는 자비의 증거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증거로서 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에게, 특히 불쌍한 죄인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무한한 자비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향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비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들의,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모든 빚을 갚아줄 한없는 자비의 대가가 있습니다. 오 거룩한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한없는 자비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수의 샘이 있습니다. 오 거룩한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한없는 자비의 신년처럼 영원하신 아버지의 가슴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하여,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샘물에서 솟아나오듯이 한없는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저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약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위하여,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 저희의 결합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 안에는 저희를 향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의 모든 정서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 삶의 모든 고통과 재난 중에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어둠과 안팎의 폭풍의 와중에서도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의 삶과 죽음의 시간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재난과 절망의 홍수 속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거짓과 배신의 와중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무신론과 어둠 속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아무도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일상생활의 수고와 단조로움 가운데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저희의 모든 수고와 희망이 허사가 되었을 때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은 원수들의 약탈과 지옥의 분투 중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가 제 힘에 넘치는 짐을 지고 저희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폭풍과 제 마음을 뒤흔들고 겁에 질린 제 영이 절망하려 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 마음이 무서움에 들고 진땀이 제 이마를 적실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모든 것이 저에게 대항하고 어두운 절망이 제 영혼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올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 눈이 세속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점 어두워지고 처음으로 제 영이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붙잡으려 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 일들이 제 힘에 넘치고 실패가 계속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제게 특행의 실천이 어려워 보이고 제 본성이 점점 반항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원수들의 채찍이 저를 칠 때에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다른 사람들이 제 수고와 노력을 잘못 판단할 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체시여, 주님의 심판이 제 위에 떨어질 때 저는 주님 자비의 바다에 의탁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저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이시니 그분이 아이인 저는 그분의 신성한 마음을 요구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심할수록 저희들의 신뢰도 더욱 완전해져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어떻게 의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당신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1935년 1월 10일 목요일 저녁 성체 강복 중에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나 환각이 아닌가. 그리고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내적인 소리를 들었다. 나의 선함에 대해서 네가 하는 말들은 전부 진실이다. 언어로는 나의 선함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다. 이 말씀들은 하도 강력하고 또 분명해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들은 그와 함께 내게 찾아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깊은 평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평화가 나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반대,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빛은 또 내가 진실을 어렴풋이 보게 해주었는데 그 진실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비를 알 수 있게 해주려고 애쓰는 나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을 무척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내 영혼 안에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있어 하늘나라에서라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오 만일 영혼들이 양심의 소리와 성령이 주시는 영감 곧 성령의 소리를 들을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조금만이라도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성령의 힘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그분 친히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935년 새해 첫날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 아주 사소한 일들에 끼어들기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자주 내 마음의 비밀스러운 소원을 채워주신다. 물론 나는 그분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때때로 그분께 내 소원을 숨긴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관습이 있는데 그것은 새해 첫날에 제비뽑기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실 특별 주보들을 뽑는 것이다. 아침 묵상 시간 동안에 나는 전처럼 성체 성사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나의 특별 주보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비밀스러운 소원을 하나 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그분께 이 소원을 숨기고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해 드렸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을 때 우리는 성호를 걷고 나서 각자의 주보들을 뽑기 시작했다. 주보 이름이 적힌 거룩한 카드에 다가갔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카드 하나를 얼른 뽑았다. 그러나 나는 카드에 적힌 이름을 즉시 읽지는 않았다. 잠시라도 나 자신을 억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너희 주보다. 이름을 보아라. 나는 즉시 카드에 적힌 것을 읽었다. 1935년의 주보. 나 가장 거룩하신 성체 성사. 내 마음은 기뻐서 뛰었고 나는 조용히 수녀들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잠깐 성체를 방문하러 갔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취께 내 마음을 쏟아부어드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는 내가 다른 수녀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다정하게 알려주셨다. 나는 즉시 규칙에 복종하여 돌아갔다.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신 하느님, 피조물들을 위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자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이성으로도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도 천사 이성도 주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없고 주님 자비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 자비의 심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보잘것없고 비천함이 당신의 위대하심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오 무한한 선이시여 누가 주님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영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아침 묵상 시간에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 자신이 바로 네 지도자다.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도한다. 그러나 네가 눈에 보이는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너희 지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청하기도 전에 지도자를 선택해서 너에게 주었다. 네가 내 지도 신부에게 범하는 잘못들은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특별히 너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일에 조심하여라.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순명의 인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잘못들을 용서해달라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했고 나의 영적 지도자께도 용서를 빌었다. 많은 일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결심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일기를 묵상하면서 가끔씩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드물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큰 것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또 작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묵상하기 전에 이게 성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잠시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있었던 일을 잠깐 떠올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실손을 금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제 혼자 속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얼마 전부터 이 피정집 앞에 그 마당이 넓은데 그 마당에 탁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나무 그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서 쉬고 그리고 또 정면으로 보면 자비 예수님 상과 또 성모님 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없죠. 지금 1년 동안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자꾸 눈에 그런 생각들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탁자를 놓고 의자를 몇 개 있으면 뭐 피정집이라고 해서 크게 넓은 게 아니고 바로 방 구조입니다. 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묵상할 때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하지만은 가깝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특별히 앉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피정집 난간사 마루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바로 이어져 있는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에도 아주 그 낡아 빠진 의자들이 한 서너 개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치우고 보기도 싫기는 한데 앉을 곳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저녁기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묵주기도 할 때는 다리가 아프면 이렇게 걷다가 그곳에 잠깐 앉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치워버리고 그것도 그곳에도 사람들이 좀 앉아서 자연적인 그 풍광들을 좀 보고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며칠 전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손님도 없고요. 예산도 없고요. 또 거기에 또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데 저곳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저기 한 번씩 가서 앉아서 봐도 좋겠고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면 아주 덥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이틀 정도 계속 생각이 나서 짬짬이 이제 쉽게 여기면 기도를 드렸어요. 이틀째인가 되던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놀랍게도 어느 본당에서 탁자하고 야외용 탁자와 의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두 세트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자 이렇게 길게 세 개씩 놓여져 있는 그런 의자가 5개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당장 가져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의자하고를 야외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넣고 그 다음에 다 정리를 해놓고 그분들은 봉사자들은 이제 저녁 8시쯤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그때까지는 별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 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려면 새 거를 주시든가 하지 왜 분명히 주시기를 주셨는데 새 탁자나 의자를 주시지 왜 저렇게 한참 쓰다 남은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를 드렸는데 주시려면 새 걸 주시지 왜 저렇게 헌 걸 쓰던 거를 또 이렇게 주시나. 물론 뭐 벤트 칠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것을 또 작업을 시키시나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딱 따라오는 말이 제 생각에서 다시 그런 생각이 겹치는 거예요. 겹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를 내가 하고 있구나. 무엇을 주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팩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이왕이면 색을 주시지 아니면 책을 사라고 돈을 주시지. 그런데 이미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훌쩍 지나가면서 잠시 그런 생각이 들길래 저도 바오사 성령 일기 묵상 쭉 같이 하면서 따라가면서 저도 적시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즉시 얻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심을 품게 만들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게 만드는 모습을 제 속에서 잠깐 발견을 하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바오사 성경 일기를 묵상해 가다 보면 실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100원을 주세요 했는데 딱 110원을 주게 되면 왜 110원? 이왕 줄 거 150원 주면 좀 부족한 것도 뭐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혹은 그런 체험들 한 번씩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다음에 그 은총들은 점점 커지고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 작은 경험들을 들려드린 이유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소하게 마련되어 주었던 그런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총을 주셔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불평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혹시나 지나쳤거나 혹은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감사드리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 잘 말씀드리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도가 떨어졌으면 정말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갈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오사 성경은 이 오늘 일기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쉽게 표현을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자비로운가예요. 정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자비로워라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나는 자비로운가는 라고 하는 그 질문도 되돌아와 버리면 수가 죽거나 기가 빠져버리지 않을지 또 혹은 사람들에게 너 자비 신심 기도하고 자비 기도 백날 바치면 뭐하냐 네가 자비롭지를 못하는데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달린 적은 없는지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아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둠은 항상 그렇게 역설적으로 나와버리는데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결정들 때문에 내가 이러고도 자비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혹은 자비를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끊임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기는 우리에게 그런 불신들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불신시켜주는 정말 우리에게 큰 기둥이 되어주는 말씀을 일기에서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바오사 성경도 쭉 지금까지 일기를 잘 따라오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일기를 읽으면서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꽤 읽었겠죠. 뭐냐면은 말이 좀 많았다든지 침묵을 잘 깬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편견을 가졌다든지 이런 당신 자신의 단점들이 계속 지금 나와졌으니까요. 이런 단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비로운 행위와는 상반되는 부분이죠. 선한 말과 좋은 말, 또 부드러운 말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충돌이 일어났던 바오사 성령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 또한 그와 동질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우스타 승리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부족함을 은총으로 채워주면서 천천히 성장시켜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우스타 성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딪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왕왕 부딪히는 것이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부부 간에 또 아니면 이웃 간에 혹은 비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너는 믿는다는 사람이 왜 너 그런 거 자비를 좀 자기가 한 악행이라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너 성당 다닌다면서 왜 사람이 그러냐? 왜 용서해주지 못하고 왜 자비롭지 못하냐? 라고 했을 때에 너는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말아라 했을 때 우리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사 성녀도 자신의 단점이라든지 어려운 걸 힘든 결정들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그래서 나는 자비로운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제 그것은 거치도 된다. 나는 자비롭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이 완전한 자비이심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분의 선성에 대해서 의탁하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갈 여리가 있느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결심들을 하루하루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이 태도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발전적인 과정 중에 있을 때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때그때 드러날 때마다 고쳐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가 반사되기를 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고 또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함에 대해서 네가 하는 말들은 전부 진실이다. 언어로는 나의 선함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다.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을 보면은 바오사 성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나 환각이 하니까 왜?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말을 하면서도 현실 생활 속에서 이런 게 부딪히니까 정말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고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런 갈등 상황,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똑같이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내 자비를 믿는다면 드러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함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구가 네 자비시심 한다면서 왜 너는 자비롭지 못하고 그러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 태어나면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빵 만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빵을 잘 만들면 그게 배우는 겁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가루 넣고 반죽이 엉망이 되고 소금을 넣었다가 설탕을 넣었다가 엉망진창이 되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고치면 언젠가는 정말로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 성자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결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펴서 결심하고 그리고 그런 은총들을 주십사 하는 것 그거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묵상 중에 하나님께 복원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롭지 못한 순간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내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를 자비의 행위로 바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기도하는 대상, 또 은총을 청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제 기도를, 제 희생을 잘 받아주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태서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 진실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비를 알 수 있게 해주려고 애쓰는 나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을 무척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다. 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활동력이 부족하고 밖으로 나가서 실천적으로 이웃에게 자비로운 얘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자비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그리고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나가면 하나님 자비를 내가 믿느냐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따라갈 때에 나는 자비로 변형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유 나는 다리가 아파서 평생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도 되겠나? 됩니다. 왜? 기도 안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시간을 그분께 내드릴 수 있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드리고 빈 시간 흩두루 쓰지 않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무척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도 이러한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우리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지금 어렵고 성당을 가지 못하고 미사 참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힘써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길러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상시보다 10배, 2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한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겁쟁이고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조금만이라도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만일 영혼들이 양심의 소리와 성령이 주시는 영감, 곧 성령의 소리를 들을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조금만이라도 라고 말한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그런 의향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성령의 힘이 우리를 맡겨드리면 그분 친히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성령께 맡기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청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간에 모든 일들을 순리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렙다 마을 과부의 얘기들을 잘 아실 겁니다. 사렙다 마을에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 마을에 있던 그 사렙다라는 마을에 있던 그 과부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보답을 해드리죠. 그러니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그렇게 가지고서만 있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축복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간직할 수 있고 또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맡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끝으로 이거 한 번 더 이것도 세 번째 묵상할까요? 많은 일들을 잘 못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바우스 대통령의 결심인데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 어줍지 않게 막 이것저것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 이것은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은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뭔가 뭘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게요. 약속을 할게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 앞에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간에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께 내 삶을 봉헌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은 시간 필요한 좀 청하면서
하늘 자비에 감사하고 혹시나 주어진 은총을 내가 불평하지 않았는지 축복받은 행위를 깎아내리지는 않았는지 이걸 좀 더 주시지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챙겨본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니까 아마 생길 것입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합시다.